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긍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말이죠. 조지아주 출신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자신이 말이죠.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한 5번 정도 매를 맞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이죠. 5살 때 교회에 갈 때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1센트의 주일 헌금을 받았다. 9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센트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 학교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바지를 딱 벗는데 2센트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고 이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1센트는 아버지가 말이에요. 헌금하라고 준 돈이었고 1센트는 헌금 그 함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슬쩍 1센트 훔친 돈이었다. 그래서 말이죠. 아버지에게 그날 매우 심하게 매를 맞았다. 그 일 이후로 자기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남의 돈이나 그리고 재물에 욕심을 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이죠.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깨달아 알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1981년 대통령직에서 말이죠.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그는 고향 조지아주 프레인즈로 돌아가가지고 자신이 어릴 때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이죠. 헌신하고 봉사를 했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어릴 때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함으로 해서 그 교회가 말이죠. 많이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러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관광 와가지고 또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하는 일이 마치고 나면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계속 사진을 찍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는다. 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나는 평생 언제라도 기쁘게 계속해서 사진을 찍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봉사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왜 사람들이 그분을 갖다가 찾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직하며 양심적이며 진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지미 카런을 이 활동을 소개한 문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이 말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 카런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게 정치가로서의 목표가 아니었다. 다른 정치가들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권력이나 대통령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퇴임 후에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았던 동안 어떤 자세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회생활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원한 천국을 본향함을 삼아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어디 말이죠.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잠깐 머물다가 가는 행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말이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한순간에 지나치고 스쳐가는 노정일 뿐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어떤 든이 쓴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손 한 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니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말이죠 인생 말년에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인생보다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다. 먹고 살아간다고 수고하고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수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수고해. 그런 수고의 인생인도 뒤돌아보니까 빨리 지나가요. 그것도 어떻게 빨리 지나갔냐.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위에 삶이 말이죠.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가지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물질에 말이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순간에 삶과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헛수고와 헛디딤질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 행인과 같은 인생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진리여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질에서 박해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후세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를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유혹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탐욕과 악심을 품게 되어가지고 결국 그 추구하는 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한한 인생을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라, 조정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이죠,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욕심이나 정욕을 쫓아가면 제약된 것에 얽매여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가 살게 된다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이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덧없이 아무렇게나 말이죠, 육체의 욕심이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순간에 인생만을 즐기기 위해서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장막집을 짓고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텐트를 친다는 것은 뭡니까? 놀러가서 우리가 며칠 거주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자. 임시 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임시 거주지, 잠시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텐트를 치고 살다가 끝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도 목적지를 가지고 길을 가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나그네 인생은 세상적인 목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금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근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11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표현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나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는 네로 황제의 특명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박해의 원인이 뭐냐면 로마시에 대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소문 때문이었고, 비밀 집회에 대한 거짓 소문 때문이었고, 그리고 로마 신상과 황제 숭배에 대한 거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오해의 눈길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말이죠. 낙원의 인생길이지만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비록 유한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로서 진정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의 낙원의 인생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갖다가 말이죠.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간다거나 한순간의 기쁨과 쾌락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믿는 자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말이죠.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 생활에 깊숙이 헌신하면서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다음 4가지의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 4가지를 발표했었어요. 첫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중에 68% 정도는 말이에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의 인생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다. 선을 행한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넘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국 고사에 보면 1시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낮잠을 자라. 하루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낚시를 가라. 한 달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해라. 모르겠어요. 왜 결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부모님이 물려진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쓰면서 여행을 다니라.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면 남을 도와라. 이렇게 대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때, 선을 베풀 때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에서도 훨씬 견고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간용과 이해도가 훨씬 높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해 인종이 달라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종교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에 있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45% 정도가 자기 이웃의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노인과 심신장애자들을 돕는 일에 참가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그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은 입으로만 지어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행실을 보여가지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생활의 자세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향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라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국가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인간이시여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행에 대한 그러한 신뢰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만한 사회생활의 질서를 지키는 생활을 하도록 여러 사회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제도에 순복하고 법을 따르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병력 의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나는 군대를 안 나가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일수록 국가의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그러한 복종이 국가나 위정자들의 근세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권위적인 데 눌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제도를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말이죠, 춘추 중국 시대의 통일한 진나라, 진나라가 하면은 진시황이 중국을 갖다가 춘추 전국 시대를 갖다가 마감하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나라가 처음에는 그 주위의 나라들을 이렇게 제후를 초청할 때 그 초청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나라에 법가로 이름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법률 제도를 바꿔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를 개혁하면서 강국으로 부상을 했다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말이죠, 법이 지켜지지 않고 무질서한 불신의 시대가 돼가지고 조금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방책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방책이 아주 유명한 방책인데 어떤 방책이냐 하면 그 도성의 남문에다가 말이죠, 30척 정도 되는 이런 장대를 하나 딱 세워놔놓고 이 장대를 옮겨가지고 북쪽 문 앞에다가 옮겨놓는 사람에게는 금식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방을 붙였다. 금식금이면 요즘에 하면 한 3.5kg 엄청난 그런 그거지 않습니까?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문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걸 옮기면 한다고 방을 붙인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 그 법을 그것도 이것도 헛소리 하는가 해가지고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식금이 말이죠, 20금으로 올라가고 30금으로 올라가도 누구도 따르지 않아요. 40금, 50금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오도만 그 3척 된 장대를 북쪽 문 앞에다가 딱 갖다 꼽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 금 50금을 갖다가 말이죠,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법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가지고 그 이후로는 백성들이 법을 지킴으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백성이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가 제도를 지키며 위정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순복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로강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선한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순복함으로써 선행을 하는 것이 무식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한 국가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가에는 국가 권력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법제도를 지키고 통치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죠, 어떤 악한 권력의 제도에 순복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때로는 자신의 말이죠, 이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악을 행사할 때,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할 때 순복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비난만 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제도는 우리가 순복을 하고 잘못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허물이 많은 말이죠.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도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권력욕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의 말이죠, 재물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자들, 얼마나 말이죠, 그들도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위정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어둡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죠,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애국애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역만리 타국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지구상에 평화가 정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국가의 올바른 제도에 순복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하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 로마에는 자유인의 4배가 넘는 숫자가 종의 신분이에요. 5명 중에 한 사람은 말이죠, 자유인이고 4명은 노예 신분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데 대하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권력자들에게 대항을 한다거나 자신의 잘못과 악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누리는 참 자유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때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세워진 권력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합법적인
제도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준수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캐세라 세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영어로 하면 whatever will be. 한국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캐세라 세라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1960년대에 세계적인 가수가 된 사람이 미국의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여자는요 영화 배우였었어요. 영화 배우였는데 노래도 너무 잘해가지고 가수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춤도 잘 춘. 대학 시절에는요 무용을 전공하고 싶었다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가 무용을 포기했는데 영화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춤도 잘 추는 만능 달래대. 그런데 이 여자는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신도 전도자로서도 이름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는 학생 시절 때 말이죠, 가격 행동파로서 사회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로는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메이데이 때에 뉴욕의 유니온 공장에 공산주의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5만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그때에 이 도로시 데이 여자가 말이죠, 청년 기독교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5만여 명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전도제를 다 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를 갖다가 나눠주는 그런 위험한 일도 해냈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그녀는 많은 전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신학은 단순합니다. 첫째, 인간과 모든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환한다. 두 번째는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반대한다. 세 번째, 노동자의 복지를 옹호하고 악덕 고용주와는 싸운다. 이 도로시 데이에 하는 이 여자가요, 좋아하는 성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6절이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성구를 갖다가 도로시 데이 여자가 가장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풀어주셔서 참 자유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성도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전반절에 보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삶의 여정에 여러 형태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별로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에게 말이죠,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말이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10계명을 갖다가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말이죠, 심리학 교수팀이 한 번은 사랑에 대한 실험을 했다. 사랑이 우리 인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래서 말이죠, 테레사 수녀가 말이죠,
인도에 있어 빈민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말이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간호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의 그런 그 사랑의 기록 영화를 갖다가 다 보여주고 난 후에 테스트를 하나 있었어요. 무슨 테스트를 했느냐 하면 IG-A라고 하는 테스트인데, 이는 뭐냐 하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 테스트를 했다. 그 테스트를 딱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번에는 어떤 기록 영화를 배워줬느냐 하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그런 말이죠. 기록 영화를 갖다가 딱 보여주고 나서 똑같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 테스트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왜 했느냐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테레사 수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록 영화를 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감기 바이러스 싸우는 저항력의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말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할 때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하나님에게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겁에 질려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런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말이죠. 영국에서 말이죠. 왕관 쓰기를 싫어하는 괴짜왕이 있었다. 카누트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왕관을 쓰는 것을 싫어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는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에게 아부하는 것을 싫어했어.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신하들에게 야, 내 앉아있는 그 의자를 갖다가 바닷가 해변가에다가 좀 옮겨놔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그 왕이 하는 의자를 갖다가 어느 바닷가 저 앉아다가 바닷가에 옮겨놨대. 그랬더니 그 카누트 왕이 말이죠. 그 의자에 다 앉아있는데 밀물이 되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밀려올 거 아니에요. 밀물이 쫙 밀려오니까 자기 발 있는 거지 차고 조금 올라오니까 자기가 말해, 바다야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이거 막 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밀물 때니까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무릎에 있던 게 말이죠. 엉덩이까지 올라오고 가슴까지. 그럼 나중에 밀물에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가 말이죠. 넘어지면서 자기도 넘어지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너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왕관을 갖다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위에다가 딱 이렇게 왕관을 씌워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도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모든 제도와 권위를 인정하고 또 통치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사회와 나라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국가 제도를 지키며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경하며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돼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선을 행하며 사회와 국가의 제도를 갖다가 순종하며 사람을 공격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시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나라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라의 법과 제도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지켜내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죽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